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합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웃는 얼굴로 우리 사랑하는 표정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요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수요일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인 라멕과 에노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거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자기의 친형제를 쳐 죽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같은 배에서 나온 내 형제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죽였음을 시침이 떼고 이 죄악이 그냥 지나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가인, 그죠? 그런데 이 가인에 대해서 성경은 은혜가 임한 자임을 말씀해요. 최소한.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 아니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가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가인을 회복시키셨다라고도 말합니다. 말씀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창세기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며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구약에서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죠. 저희도 우리 새 아이의 이름을 대의광의 정이라고 했는데 의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큰데 가장 크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 빛나는 의 우리 예수님, 바른 의 우리 예수님이라는 뜻을 담아서 지은 겁니다. 지금 저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에, 물론 저희가 지금 의자 돌림이긴 한데 그 의자 돌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예쁜 이름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버지의 중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줘요.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은 아닙니다. 이름이 많이 비슷해요. 막 라멕이 나중에 또 나오고 하는데
그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졌는데 그 에녹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봉헌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봉헌하다. 에녹, 하노크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하노크, 에녹. 하나님께 봉헌하다, 하나님께 드리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수식할 경우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나를 드려 쫓는 자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뭐죠? 자신이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음에 내가 죽임당함을 두려워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그를 거린으로 막 방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지 않으시고 성을 짓게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있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죄로 인해 받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성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조차 에녹성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좀 가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죠? 막? 안 좋아져요? 그래도 가인은 짜증납니까? 그래서 가인은 은혜 받은 자이고 사실 가인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군가를 미워함이 익숙하며 심지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형제자매가 잘 지내는 가정 목회하면서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꽤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사실 우리는 봅니다. 어찌됐건 이 가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어요. 물론 이 가인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분명히 은혜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놀랍죠?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예전에 했었는데 아무튼 처음 들으셔도 상관없고 우리 망각 예내가 있으니까 저는 했던 설교 계속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아무튼 가인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죠.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가인의 아들들, 가인의 손, 증손, 현손 이렇게 가인의 그 후손들을 보면 이름에 엘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무두사엘이라는 이름에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무두사엘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에 엘이 들어가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가인이 이제는 자신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라멕이라는 자가 태어납니다. 라멕.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자가 태어나자 가인의 족보가 끊어지고 이런 말씀이 나와 25절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라멕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갑자기 25절의 말씀이 나와요. 합독할까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멕이 등장하고 라멕의 스토리가 잠깐 나온 뒤에 갑자기 아담에게 셋이 태어나고 그 셋의 가문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가인의 족보를 하나님이 쭉 나열하시다가 라멕이란 인물이 나온 뒤에 갑자기 셋의 족보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셋의 족보에서 노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던 통로가 됐던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라멕 때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가인의 가문이 이렇게 회복됐어. 자신의 자식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며 하나님을 향해 살았지. 그 손자, 그 증손, 그 현손들까지 이렇게 막 키우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라멕이 나오더니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족보가 셋의 족보로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 라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라멕이 23절로 24절, 오늘 본문 23, 24절을 보면 라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뒤에 갑자기 세세족보로 바뀌어요. 셋이 태어남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라멕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이고, 라멕은 진짜 인간적으로 강한 자가 돼서 무슨 일이 오늘 나오냐면 라멕이 소년에게 상처를 받았답니다. 이 상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큰 상처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상처, 넘어지며 까진 상처까지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런 상처를 한 소년에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라멕이 그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죽였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라그인데 이 하라그는 단순히 사람을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죽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것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죽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륙하다, 도륙하다는 뜻을 가진 죽이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소년을 잔혹무도하게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때렸다면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려서 그를 죽인 것이고, 칼로 찔렀다면 그를 한 번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 찔러 죽인 것이고,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면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4절의 고백이 이건 라멕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을 두려워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는 자에게 벌이 7배나 더할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가인의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데 그것이 7배였어요. 그런데 라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인은 7배로 갚아줄지 몰라. 가인의 하나님은. 그런데 나는 내가 7배가 아니라 77배로 갚아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7배에 11배를 곱해서 77배의 배로 갚아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11배 뛰어난 자가 라멕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노래예요. 우리가 본 23절, 24절을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그때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라멕 때에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은 자랑거리였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당하면 그 해를 당함에 77배를 갚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나임을 자랑하는 것이 라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한 거예요. 지잘났다는 소리죠. 그 시대의 자랑으로. 지금으로서는 충격적인 거죠. 어느 누가 내가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를 아주 박살을 내서 찔러 죽였어 라고 자랑할 것이며, 하나님이 7배로 갚아준다 그랬는데 자기는 77배로 갚아줄 걸 노래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그때 그 시대는 이 문화가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앞에 라멕은 정점에 선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11배는 뛰어난 사람임을 스스로를 찬양하며 노래하게 만들었던 자가 라멕입니다. 그랬더니 그 라멕을 끝으로 가인의 족보는 끝이 나고 셋이 태어나며 창세기 5장부터 셋의 족보가 나오고 거기서 노아가 탄생해요.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라멕이 처음부터 이렇게 잔인했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 라멕이 어떻게 이런 잔혹무도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와들이 아닌 하와 단수 한 사람을 아내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편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라멕이 최초로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성경은 라멕이 처음부터 소녀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그를 몇 번을 찔러 죽이고 그를 죽을 때까지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첫 어긋남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단수를 준 내 아내,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는데 그 한 남자가 강해지자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남자들 사이에서 꽤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에서 내연녀 하나 정도 있는 건 자랑거리랍니다. 내가 두 집 살림을 건사할 수 있음을 자랑하고요. 내가 많은 여자들을 지금도 거느리고 있음을 2023년 지금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멕의 죄의 시작은 처음부터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보다 11배는 뛰어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노래를 처음부터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두 아내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라멕이냐 아니냐는 사실 19절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여기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렇게 잔혹무도하게 죽인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 내게 주신 상황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한 명 더, 하나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욕심의 시작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짐은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품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죠? 잘못 졌죠? 건실한 바른 재료로 짓지 않았어요. 왜 바른 재료로 짓지 않았습니까? 상품백화점에 관계된 사람이 분명히 뒷돈을 받았을 거예요. 저희 큰애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 네가 이 국가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가로등 공사를 네가 하는 사람이야. 그런 권한을 받았어. 근데 어떤 회사가 오더니 너한테 5천만 원 줄 테니까 가로등을 지어준다는 사람이 있고 너한테 돈 10원도 안 주고 가로등을 지어준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디가 좋아? 우리 아이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5천만 원 주는 사람이 좋은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뜸 그렇게 하면 그 가로등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 아니 이걸 뭐 왜? 누군가가 5천만 원을 너에게 줬다면 가로등을 지을 때 쓸 돈의 5천을 빼서 너에게 줬겠지. 그렇잖아. 그 사람 땅 파서 장사하겠어? 누군가가 너에게 5천만 원을 주고 가로등 공사를 했다면 그 가로등에 들어갈 5천만 원 중에 빼서 너에게 5천을 주고 지었을 거 아니야. 이해하더라고. 그럼 그 가로등이 온전할까? 나사도 없고 전구도 이상하고 전기가 세지면 막 터지고 깨지지 않을까? 그럼 누군가가 가로등 밑에 있다 죽을 수 있어. 옛날에 상품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거든. 그 백화점이 사실 무너져서 수백 명이 죽었는데 기회가 많았어. 무너지기 전날까지도 이야기했대. 이 건물이 이상하다고. 그런데 운영진이 백화점 운영에 누가 되니 조용히 쉬쉬하고 나중에 미루다 결국 무너졌지.
사람의 작은 욕심이 수백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을 죽이고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야.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2살짜리에게 너무 심각한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건 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음을 믿고 너는 정직하게 너에게 준 그 월급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욕심내면 다 죽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일은 원래부터 큰 일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오늘 라멕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멕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 오늘 네 삶에 영적인 균열이 오는 걸 냅두고 있지 않아?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 찬양의 소리가 무너지고 있지, 너의 두 눈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있지. 오늘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이 있는데 더를 외치고 있다면 너 점검해야 돼. 라멕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망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굳이 가인의 족보를 나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야기하고 그냥 셋을 낳았다고 셋 이야기로 넘어가서 노아가 태어났음을 증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가인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려고 노력하다 라멕의 때에 작은 균열이 왔어. 두 아내를 취했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도리어 자랑스러워해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라멕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었고, 그 라멕으로 기인하여 가인의 가문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지워진 가문이 됐어. 여러분, 이것이 라멕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라멕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이 19절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이 19절의 문제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 나에게 19절이 있을 거예요. 여기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냅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세상은요 11계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들키지 말자래요. 안 들키면 괜찮다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보고 계세요. 내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을 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언가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두 아내를 취하며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늘 내가 거짓을 해가면 어떻게 내가 안녕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눈을 들어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셋의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 드디어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26절입니다. 26절 합독합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에노스가 태어나요. 셋이,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고, 그 에노스가 태어나자 비로소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제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그 세대가 다시 여호와를 찾는 기적이 에노스 때에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에노스가 뭐라고? 그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그 어원이 아니시인데 깨지기 쉽다, 약하다란 뜻이고, 에노스란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란 뜻입니다. 셋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으로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절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오늘 아까 라멕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를 만약에 고민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나는 에노스가 아닌 거예요. 나는 19절의 라멕이 바로 나지를 고백했어요. 내가 바로 라멕이지. 내가 바로 라멕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회복될 수 있었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 13절이에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가인이요 그 아벨 죽이고 뻔뻔하게 나 모른다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대들더니 하나님이 다 네가 죽였음을 가르쳐 주시자 가인이 그 땅이 나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으로부터 더 큰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것을 듣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인이 여호와께 하나님, 나 이 죄벌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 나임을 깨닫고 죄인이 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라멕 이야기를 듣고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짓는 사람이 돼야지로 마치면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앞으로 내일 또 죄를 지을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인이고 연약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을 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그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라멕과 에노스예요. 여러분, 라멕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고 에노스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국률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문제, 혹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 기도가 시작되셨습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어떤 문제로든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 은혜요 능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꿈은 돈 버는 거였습니다. 지겹게 가난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서 똥오줌 싸는 것도 싫었고 밤에 자다 일어나면 벌레가 기어다니는 집도 싫었고 반지하, 그놈의 반지하 지겨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조금 살만했다 다시 망하고 판자촌으로 이사가서 12년을 살았어요. 제 친구는 타워팰리스하고 저는 판자촌에서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그 집이 어땠겠어요? 어머니가 긴 머리셨는데 자고 일어나면 쥐새끼가 와서 머리털을 뜯어먹고 가요. 빨래비누에 쥐 이빨 자국이 얼마나 많이 난 그게 너무 소름 돋고 싫었습니다. 옆집하고 이 슬레이트 하나 쳐놨거든요. 화장실. 옆에 있는 아저씨 오늘 컨디션이 다 느껴져요. 아저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을 누르면 그 오줌발에 힘이 하나도 없어. 젤 다들 너무 선명하게 돼. 그냥 내 옆에서 싸셔요. 지금 내 옆에 싸. 진짜 나 너무 싫었어. 저 집이 싸우고 있다는 걸 난 정확하게 알아. 그 제 옆집에 그 지금은 가수인데 그 홍대광 있어요. 노래하는 홍대광? 아, 홍경민은 아니고요. 홍대광이라고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어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친구 옆에 사는데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서 불러줘요. 그땐 잘 못 불렀는데 진짜 싫었어요. 제 꿈은 하나님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부자. 그리고 주님 부르셔서 여기 와서 개척을 하고 사는데 원체 가난했어서 문제될 게 없어. 그냥 저희 아내도 너무 가난해. 과일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렇게 주전부리할 게 없어서 몰래 장독대 열고 고추장을 퍼먹었대.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근데 고추장 퍼먹으면 컸대요. 그리고 가난뱅이 둘이 결혼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몸만 누이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저희 처음에 있던 교회가 자다 보면 곱둥이가 이렇게 제 옆을 막 탐험해요. 그럼 자다가 뭘 잡으면 뭐가 손에 터져요. 너무 좋아요? 난 그런 거 했다니까. 나 그러고 살았다니까. 교회 개척할 때 곱둥이와의 전쟁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곱둥이가 은혜 받으러 한 마리씩 나와요. 큰 애들이 새벽에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으면 곱둥이 애들이 어떻게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건지 막 걔네들은 안 뛰어다니고 이렇게 기어 나오잖아요. 그럼 저게 성도님 눈에 띌까 봐 주님 곱둥이가 나왔습니다. 곱둥이 나오는 교회 누가 옵니까? 하나님 쟤를 다 먹어 치워주시든 말려 죽여주시든 제 기도 제목은 곱둥이 없애는 거였어요.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기도했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 좀 잘 살고 싶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호강이라는 걸 시켜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것조차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은 저에게서 가난은 능력이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통로였습니다. 제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23살에 노가다판에서 노가다하며 산기도를 갖겠습니까? 제가 군대 전역하자 말년 휴가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일단 산에 올라가면 뭐 대단한 영적인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하고 오리라. 스폰지 하나 들고 올라가서 2시간씩 기도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위에 답이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은 에노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약함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걸로 끝내면 우린 그냥 힘든 존재로 끝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붙들고 주께 나와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 진짜 죽어버려야 될 가인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드리고 그 성을 짓고 에녹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에녹 너는 방황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에녹이 아니라 가인 너는 방랑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으로 짓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 에노스 하십시다. 혹 나에게 라멕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거 제거해버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 나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이오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은총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